빨리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네. 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거의 다 끝났죠? 끝난 학교는 안 좋은 학교. 자, 오늘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높임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강구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름을 바라며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우리 마음들이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분이고 또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우리 수데르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우리 서포터즈 모두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올려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잘 시험을 망쳤더라도, 내가 시험을 망쳐서 내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계획을 찬양합시다. 성리가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우리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나교회 고등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부장님, 총무님을 비롯해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는 영성과 건강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과 직장, 사업장도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들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며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시험 거의 다 끝났죠, 그렇죠?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한 학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다 남들 끝날 때 끝나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데 그래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쉬는데, 그렇죠? 혼자만 공부하기 참 쉽지 않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들 선교사님 말씀의 핵심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1분, 여러분 1분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님이. 매 순간 하루에 1분씩이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이렇게 발견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1분 기도 한 친구 있어요? 매일매일. 와, 1분도 기도 안 해. 여러분들 핸드폰 하루에 몇 분 봐? 1분, 일에 1분 기도 안 했어? 했어? 확실해? 우연아, 1분 기도 했어? 예.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너무 바빠도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영상 5분짜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보는 친구 있어요? 쇼츠라도 안 보는 친구 있어요? 다 보잖아.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그 매 순간 기도하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 때부터 훈련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도 있는데 그 기도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기도가 무엇인지 익숙해지기 전까지 어떤 기도했냐면 목사님은 영화 보면서 기도했어요. 영화 보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 친구들? 게임하면서도 기도했어. 나는 게임하면서 기도한 적 있어? 가능해요. 게임하면서 하나님 이 게임 너무 재밌는데 왜 나한테 패배를 주셨습니까? 이런 기도 하란 말이야. 이기게 해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욕은 하지 말고. 게임하다 보면 욕을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 그렇지? 그런 거 하나님 영화 너무 재밌는데 이 영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근하게 잠깐 교제하는 것,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친구랑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꼭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지난주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기서 널 구원한 게 그 은혜야, 임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구원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잖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라, 도우심을 구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분 동안 기도해야 돼, 하루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싸우고 왔어요. 왜 오늘 표정들이 다 왜 이러지?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하는 얼굴로 알았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하는 얼굴로 굉장히 지친 얼굴로 있는데 시험 기간이라 지쳐 있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에 따라서 말씀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될 말씀이 사실은 순서에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든 전 부서가 보는 거예요. 어른들까지 다 보는 건데 오늘 볼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이 말씀 봤어요. 본문 말씀 기억하죠? 기억해요? 할렐루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는 역시나 언제 봤냐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아주 좋아요.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날마다 들어도 늘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급받아요. 늘. 감사합니다. 겨울수련회 때 봤던 말씀이긴 한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신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나누었으면 하고요.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 오랜 기간 대치되어 있었던 그 전투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이 싸움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의 압도적인 등장으로 이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 아주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6규빗 1뼘, 어느 정도 되는 키라고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목사님 이거 분명히 설명했어. 한 규빗이 1규빗이 손 여기서부터 팔꿈치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좀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cm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한 규빗입니다. 약 50cm예요. 40cm에서 50cm인데,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6규빗 반이라는 건 몇 cm를 말하는 거야? 3m가 넘어요. 3m 50? 3m 30? 어쨌든지 간에 그 정도 되는 크기. 사람입니까 이거? 사람이 3m가 넘어요. 거인이에요, 거인. 넘어설 수 없는 벽입니다. 엄청난 거구죠. 그 거구가 또 그 몸을 어떻게 단장을 했냐면 창이나 방패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의 외적인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신장과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갑옷을 입고 있었는지, 80kg에서 90kg, 사람 한 명의 몸. 목사님 요새 좀 슬림해진 것 같지 않아요? 한 달간에 한 6kg 뺐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좀 원래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갑옷 무게 정도 됐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왔어. 이제 밑으로. 그거 설명하려고. 이런 큰 몸집의 무게가 골리앗의 이렇게 몸을 감고 있어요. 엄청난 무게, 뒤덮여 있었어요. 자, 게다가 이 창의 날만 10kg이래요. 10kg. 그리고 그 앞에는 그를 지키는 군사들이 사람만한 크기의 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이 방패는 분명 적의 화살 공격에 대비해서 이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골리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싸울 맛이 날까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패배의식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겠죠. 자, 특별히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싸움을 할 때에는 갑자기 막 쳐들어가 가지고 막 기습적으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이게 진영을 갖춰 가지고 서로 대열을 짜 가지고 이렇게 저쪽 진영 그리고 우리 진영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수 한 명씩 나와 가지고 막 어떻게 싸울 것인지 막 서로 말로 막 주고받기도 하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하고 서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전쟁의 모습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치를 하고 있어요. 싸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니들이 오늘 제삿날이다, 니들 오늘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이 대치 상태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은 심리전술, 계속해서 니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철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이 3m가 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향해서 온갖 조롱과 야유를 퍼부어댔습니다.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날 봐라. 어디 한번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한번 나와봐. 그러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의 공격은 40일간 지속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실제 지금 10kg 되는 그 날카로운 큰 창을 이스라엘 향해서 던졌는가 하는 거예요. 던진 적이 없어요. 실제로 공격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냥
말로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과 그의 위사가 점점 더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협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미 이길 수 없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 골리앗이 어느새 그 경기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드리워져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골리앗의 이 공격에 대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의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다라고 할 뿐 분노했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대표자 사울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저 골리앗 목에 상금을 거는, 저 골리앗을 목을 치고 오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부귀영화를 주겠다, 상금을 주는 것 외에는, 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본인이 나가기 두려우니까 누가 나가서 이겨주길 바라는,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들은 비겁한 구경꾼이 되어서 나만 아니면 돼,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 순간이 언제 끝나겠지, 나랑은 상관없어. 여러분, 왜 그들은 이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장수의 엄청난 그 저주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을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때 두려움 속에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군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소년 다윗이었어요. 이 소년은 심지어 이 군대에 징병되기에도 어린 나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 19세가 이상이 돼야 징병이 되는데 그 나이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서서 무엇을 알아보러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건너편에 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40일간을 방치했던 이 거인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했고 즉각적으로 결투를 신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그의 결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엄청난 장수를 보았을 때, 골리앗을 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군대 징병 선발에서조차 제외되었던 이 연수한 여러분 나이 또래의 이 소년이 말이죠, 신장이 3m나 되는 거인 장수 앞에 맞서는 것, 과연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아서 이렇게 용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다윗이 두렵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의 본능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거야.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보여준 것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단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전의를 상실한 나약한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결정도 하나님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 그 자체, 그게 본능이었습니다. 내 고민,
내 계산, 이게 될까? 이게 될 만한 싸움이야?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나의 안위를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나의 편안함을, 나의 안전을 생각할 그 틈이 없이 그 몸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본능.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모든 걸 주고 싶잖아요. 이래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우연아, 그래 안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아닌가 본데? 헤어져 아니면 헤어져. 자,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더 주고 싶어. 이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시간 없는데 이러면서 막 재고 있어. 헤어져야 돼. 다 헤어져. 그거 알았지? 헤어져.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헤어져. 그래야 돼. 알았죠? 자,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이 본능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라고 생각하면서 장막 사이로 몸을 숨긴 수많은 군사들 사이에서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주저할 필요도 없이 나가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전의 날이 되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전쟁이 나서기 전에 먼저 다윗은 두 가지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응원을 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어요. 다윗을. 바로 엘리압과 사울의 반대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큰 형이에요. 다윗은 막내였고 큰 형이에요. 훨씬 연장자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랬대. 분노했대. 다윗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네 주제에 양이나 치고 있지.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너 네 할 일을 왜 남한테 뭐 어떻게 하고 온 거야. 너는 교만한 자. 네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는 거야. 너의 마음을 완악함을 내가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가 나설 만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일 뿐이야.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긴 하나 아직 그 소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큰 저항에 부딪혔어요. 엘리압 형의 정죄와 사울의 불신에 부딪힙니다. 누구도 다윗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이길 거라 승리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분명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왜 네가 나서는지 그 동기가 악하다 비난하고 정죄했고 또 다윗의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게 아니라 돌아섰습니다. 내가 맞설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듯,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것이 아니라는 듯, 그리고 자기의 중심과 태도와 갈망은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듯 그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대자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까. 아멘.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사자도 때려잡아봤고 양을 지키면서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이런 맹수들 사이에서도 양을 지켜내는 게 나의 임무였습니다. 저는 경험치가 풍부해요. 레벨이 충분합니다. 골리앗을 이길 만한 레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 내보내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전혀 다른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나의 경험이 이렇게 많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것은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내가 맹수도 잡아봤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곰과 사자의 공격에도, 맹수의 공격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종. 누구의 종도 아닌 주님의 종. 그때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을 때려눕힌 경험이 다윗을 이토록 두려움 없이 만들어줬던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걸 경험해왔고 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믿음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그 숱한 위기 속에서, 맹수들의 수없는 공격 속에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울의 승낙을 받고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사울왕은 다윗의 출전을 허락한 후에는 이제 다윗에게 나름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다윗의 출전이 자살의 행위와 같다는 것,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신이 직면한 이 위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사울이 입었던 갑옷과 사울이 들었던 그 무기를,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다윗에게 내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갑옷을 거부합니다. 사울의 그 무기를 거절했어요. 한번 입어보니까 내게 아닌 거야. 나와 맞지 않는 거야. 왕의 갑옷과 무기를 거절합니다. 당신의 무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만의 무기를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무기를 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40절에 나오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손에 막대기를 쥐었대요. 손에 막대기를. 갑자기 깨졌죠? 막대기를 쥐었대요. 이 광경을 보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어린 소년 하나 그냥 죽겠구나.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망했다, 망했어.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제 시냇가로 내려간 거예요. 도련 시냇가로 내려갔어요. 그는 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에서 정성스레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촉감을 느껴봤고 크기를 비교해가면서 정성스레 5개를 골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돌 5개를 준비해 갔을까요? 이거 지난 겨울에 수련회 때 얘기했다니까, 목사님이. 기억해요? 이를 기억하니? 왜 5개를 골라갔을까? 5번째 맞춰서 비슷했어요. 네.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 안 나온 얘기고 목사님 상상 속에 얘기한 건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윗이 그 돌을 가질러 가가지고 아마 시험삼아 저 멀리에 다윗과 그 골리앗의 거리 있는 그 거리쯤에 타겟을 놓고서 관역을 정해두고서 물매질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전장에 나가는데 그래도 한번 연습은 해봐야지. 연습을 해봤는데 관역을 향해서 물매질을 해보는데 첫 번째 안 맞는 거야. 두 번째 안 맞는 거야. 세 번째 안 맞아. 네 번째도 안 맞아.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마지막 5번째 이렇게 던져봤는데 5번째는 맞는 거죠. 그때 명중을 한 거야. 다윗은 어쩌면 생각했을 거야.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5개를 준비해 간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4번까지는 실패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5번 다시 던지면 되니까
4번 빗맞아도 5번째 던져서 그 명중을 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있었어요.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믿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5번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비록 지금 실패하더라도 5번 던져서라도 그것을 승리에 쟁취하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양국의 군대가 이렇게 항우를 이루고 선 그 중심에서 이 거대한 적국의 장수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45절,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나는 참을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널 무릎 꿇게 만들 것이고 너의 목을 쳐버릴 거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언과 함께 다윗은 거인에게 진격을 했어요. 그리고 돌을 물매에 넣고 돌리면서 거인에게 던집니다. 한 장 넘겨주셔야죠. 던지는데 지금 아직 항호를 이루고 있어요. 그거 아닌데? 아닐 건데? 예. 던지는 장면 빠졌나요? 분명히 넣었는데 그 다음 장면 던지는 거 던져야 돼. 던져야 아직도 그 항우 거기 그 진열에 있으면 어떻게 던지고 있는데 자, 그 던지니까 그 돌이 거인의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돌은 5개의 돌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돌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예상한 성공 확률의 몇 배가 높은 겁니까? 5배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5개 준비했는데 첫 번째 돌로 성공했다니까요. 이날 이 돌은 장수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아무리 소년 다윗이 다윗의 그 물맷돌이 거인의 이마에 명중했다고 해서 과연 오늘 성경이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시냇가에서 채집한 그 매끄러운 돌이 명중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이마에 박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명중했다 그래도 그냥 딱홍 맞고 그냥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마에 박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더욱이 성경은 이 골리앗이 노투구를 쓰고 있다 그래요. 날카로운 창끝도 아니에요. 매끄러운 돌이 뭐 이렇게 거친 돌도 아니죠. 매끄러운 돌이 노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이마에 박혀질 확률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정확히 물맷돌을 그냥 던지기만 했어요. 하던 대로. 다윗의 손에서 떠난 그 물맷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손에는 몇 개의 돌이 남아 있습니까? 4개의 돌이 남아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골리앗과 같이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를 잘못 읽었어. 그래서 틀린 경우 있잖아요. 절레절레 하고 있죠. 대학 입시, 시험, 친구와의 관계 문제.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친구가 오해를 했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엄마 아빠와의 갈등,
엄마 아빠는 뭐만 하면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그 수많은 문제 앞에 내가 낙담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그 넘어설 수 없는 눈앞에 닥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지체 없이 전쟁터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그 넘어설 수 없는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거인에게 돌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불맷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 돌이 우리의 손에서 떠난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던진 그 순간,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인은 쓰러지는 겁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영적인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드리워진 넘어설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은 그곳에서, 뒤돌아서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는 분명 우리 손에 남은 4개의 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힘의 합력에 그 인생을 경험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놀라운 승리를 주실 주님,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헌금하면서 찬양 드릴 건데, 우리 송덕코스 엠반 2학년 5반 찬양인데 선생님 혼자 오신 것 같아요. 네, 올해 찬양하실 때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또 특송임에도 함께 도우면서 찬양하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2학년 5반 친구들 집 나간 이른 양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로 커져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인과 같은 문제 앞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며 지체 없이 돌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먼저 등반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친구들 3명 있는데요. 김가연, 김민희, 신찬인데 저 찬이 친구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하영이 따라서 온 아주 마동석 같이 팔이 굵은 그런 친구인데 저 친구 원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예요. 아니 한 칸만 내려가. 부담스러워. 지금 골리앗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 등반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23년 5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3명이고요. 신찬이 1학년 등반식이 끝나면 신창이는 1학년 2반 이민우 선생님 반으로, 김민희 학생은 3학년 4반 장익현 선생님 반으로, 김가현 학생은 1학년 3반 김세리 선생님 반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해당 반으로 인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가연이, 민희, 찬이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오른손 들어주시고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에 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여기 약간 대답 작았는데 좀. 아멘. 아멘. 자,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친구들을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신 가연이, 민희, 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낯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그런 친구들, 선배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귀한 추억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반 학생은 그대로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등반 학생은 그대로 다시 뒤로 돌아주세요.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인사.
자, 재학생과 상호 간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재학생과 상호 간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인솔해가 주시고요.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반으로 가시면 돼요. 선생님들 따라서. 자,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우리 친구들 참 잘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연아 그리고 미니가 전도한 최지원, 네, 최지원 친구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에서 다니는 친구예요, 율천고.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방 선생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 공부방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스스로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혼자 온 친구가 있어요. 박연재, 양지구 2학년 박연재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를게요.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뒤를 돌아가지고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생기고 이뻐서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우연히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 지원이와 연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원이 연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소식 보도록 할게요. 이제 통일준비 선교지 탐방 얼마 안 남았네요. 다다음 주 5월 12일 금요일 4시에 출발합니다. 아직 모집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모집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세례 그리고 입교 학습 신청해 주신 친구들이 있는데 신청 못한 친구들도 오늘 해도 상관없어요. 다음 주에 해도 상관없고요. 세례교육 시작됩니다. 3주간 목사님과 함께 예배 후에 잠깐씩 세례교육을 하겠고요. 세례식은 6월 4일 날 주일 오후 예배 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보아축제가 5월 21일 신안산대학교에서 체육대회 운동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 그냥 뭐 교회 꼭 이렇게 나오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오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영상 콘테스트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 수련회 영상 콘테스트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시험 끝났을 때 이때가 참 그 4월 5월이 지나갈 때 지치기가 참 쉬워요. 특별히 고3 친구들 이때 되게 지치거든요. 경험적으로 이때 잠이 많이 와.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새 힘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킬 나라를 기다리며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를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들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동행하심의 은혜가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넘어설 수 없는 골리앗과 지체 없이 맞서 싸우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